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큰 그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절기로 지켰습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며 진정한 개혁의 정신은 무엇으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침체됐던 신앙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 문맹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문맹이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요. 실제로 미국 통계를 잠깐 살펴볼까요?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88%가 최소한 한 권의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 이상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미국 하면 또 여전히 영향력이 조금 감소했지만 기독교 국가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상당수의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기독교 가정이든 기독교 가정이 아니든 사실상 종교에 관심이 없는 무종교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로 제가 한국의 통계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한국 교회가 가장 영향을 받은 대상이 미국 교회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또한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탈종교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참고로 2023년 올해 통계를 보면 개신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 모든 종교를 포함한 종교인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모든 종교를 포함한 종교인이 37%, 그리고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이 6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도 비상이라고 해요. 이제는 머리 깎고 출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교 안에서도, 조계종 안에서도 무슨 얘기까지 하면 이제 승려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머리도 기르게 하고 가정도 갖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탈종교화 현상,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이 현상에 대해서 큰 위기감을 갖고 있는 시대예요. 이처럼 오늘날 교회가 매우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쏟아야 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어떻게 기대가 좀 되시나요? 안 되세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몇 권이에요? 66권입니다. 이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2000년에 걸쳐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여러 문학적인 장르로 쓰였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권,
한 권의 책이며 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며 그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연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1막, 2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 성경은 총 5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 교회 이렇게 총 5막으로 성경의 스토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메모를 틈틈이 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5개의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큰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큰 그림 제1막은 창조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앞에 보세요. 핸드폰 사용하지 말고. 현재 보편적으로 이제 과학계에서 말하는 우주의 기원이 뭐예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대폭발로 생겨났다는 빅뱅 이론이죠. 기독교 안에서도 이 빅뱅 이론과 함께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의견이나 논란을 차치하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밀한 사귐 가운데 계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드러내며 그 놀라운 사귐 가운데로 피조 세계를 초대한 사건이 뭡니까? 바로 천지창조 사건이에요. 창세기 2장에는 인류 최초의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최초로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요?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 통치 방식.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며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 통치 방식,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저는 그 에덴을 상상할 때 참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대자연을 누리면서 먹고 싶은 과일 다 따먹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그런 막연한 낭만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다뤘었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고 관리해야 되는 분명한 미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에덴의 감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리고 충만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지금 또 뉴스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많기로 소문난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제 주 52시간도 모자라서 뭐라고 얘기해요? 69시간까지 확대해야 하느니 마느니 계속 논란 중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살펴볼 때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질서는 결코 인간을
압박하거나 착취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뭐예요? 착취의 시스템이에요. 제로섬이잖아요. 내가 돈을 벌려면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돼요. 다 같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취되고 있는 시스템이 자본주의고 신자유주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보여주는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 누림과 안식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기에 창조의 목적을 누리면서 진정한 안식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유일한 소망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장차 도래할 그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며 평생토록 고대하던 영원한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창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매우 입체적입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파고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기대가 더욱 커지는 거예요. 자, 이어서 성경의 큰 그림 제2막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어요.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창세기 3장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세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그 선악과의 기능이 뭘까요? 그 나무는 단순한 과일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기를 듭니다. 인간 타락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목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먼저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었냐고 비난합니다. 그럴싸할 논리죠.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간의 타락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타락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걸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직 선악과 한 그루만 심으셨다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에덴에는 부족함 없이 각종 모든 열매의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의 화살을 결코 하나님께 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인간을 유혹한 뱀에게도 최종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뱀의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뱀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먹던 열매들이 지겨워서 좀 다른 맛을, 색다른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 먹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뱀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색다른 맛, 색다른 경험을 위함도 아니고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먹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악과를 범했던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제가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한 기업가가 고아원에서 신생아 남매를 입양했어요. 알다시피 국내에서 입양아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나 해외로 입양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재력이 있고 거기다가 마음씨까지 인자한 양아버지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후 남매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경험하기 힘든 환경과 그러한 교육을 제공받으면서 장차 그 양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슨 영문인지 그 양아버지의 그늘이 실증나기 시작했고 그 회사에 수석 비서와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마치자 양아버지가 해외로 잠시 출장을 간 사이에 긴급으로 주주총회를 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결국 그 양아버지의 경영권을 빼앗습니다. 이처럼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 철없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신들의 독립을 꿈꾼 노골적인 쿠데타 반역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거늘 욕망의 눈이 가리워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이제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 독립적으로 살겠다. 그거는 창조주만의 권위예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을 찬탈하려고 했어요. 죄의 결과는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 때 형성되었던 모든 완전한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이렇게 모든 관계를 처참하게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 하나님 없이 살아간 방탕한 노아의 시대, 그리고 인간 교만을 상징하는 바벨탑 사건이 회복 불가능한,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뭘 보여줘요? 인간의 죄와 욕망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어때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있습니까? 성경의 큰 그림 제3막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었고 세상 또한 하나님을 등진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녕 이대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즉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폐기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그치지 않고 훼손되고 망가졌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랑할 만한 스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그럼에도 그가 선택받은 이유는
그의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동일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이 언약이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 그 가문만 복받고 잘 살고 번성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처음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씨앗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 왕조가 들어서며 통일 이스라엘은 당시 고대 근동을 호령하는 복과 명성을 누리게 되죠.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점진성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 하지만 그렇게 화려했던 그 다윗 왕조의 번영도 솔로몬 통치의 말기에 들어서며 어떻게 되죠? 그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면서 두 나라 모두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한 번만 주십니까? 여러 번 주십니까? 여러 번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쇠락해가는, 타락해가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해라. 너희의 죄를 회개해라.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예언자들을 보내시지만 어떻게 되죠? 결국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고 한 20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다 깡그리 멸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죠. 영화 끝나버리니까. 근데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주연 배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도 여기에서 정말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일명 남은 자, 렘넌트, 그 남은 자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누구를 준비하시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인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이제 후반부의 주제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의 예언도 전반부에는 뭐가 핵심입니까? 이스라엘의 회개, 심판. 근데 이제 나라의 국군이 결정되니까 예언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회복을 이루실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스도의 종, 바로 메시아. 자, 이제 성경의 큰 그림은 제3막 그 메시아 예수로 이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지막 유다 왕국이 멸망했지만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을 거치고 어떻게 되죠?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영광은 단 한 군데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이제
포로 후기 선지자라고 불리는 학개나 스가랴 같은 그런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지만 이렇다 할 그 역사의 반등은 없었어요.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는 말라기의 예언을 끝으로, 구약 39권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그 말라기의 예언을 끝으로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예언자들의 활동도 없는 400년간의 침묵기를 맞이합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활동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침묵이에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나라 안팎으로 격동의 시기를 보내야 했죠. 그 지중해 패권이 페르시아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리스로 넘어가고, 이스라엘은 마카비 왕조라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요. 혁명을 일으켜서 한 100년 동안 잠시 독립 시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번성한 로마의 침략으로 다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다가 매우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되는 역사가 나오는데,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그 초대 황제로 즉위하면서 로마의 위대한 전성기, 황금 시대라고 불리는 팍스 로마나가 열리게 됩니다.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정도 개념 설명을 드렸는데,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를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팍스 로마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팍스 로마나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 되고, 마지막 4번째는 전쟁이나 내전도 없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2000년 전 고대 사람 보세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네? 근데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민족 사이에도 갈등이 없고 전쟁이나 내전도 없는 이 시기가 열린 겁니다.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아까 말씀드렸던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 시대를 시작으로 약 200년간 정말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팍스 로마나 시대를 맞이하죠. 또한 정치, 경제, 군사력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까지 아주 눈부시게 번성했고, 한 자료에 따르면 이때 세계 인구의 4분의 1,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로마 제국 소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위대한 역사입니까? 네, 말 그대로. 그러니 이런 부흥과 평화를 가져온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시대예요. 로마의 역사에서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로마 황제는 단순한 한 사람의 통치자가 아니라 어떤 반열이라고요? 신이에요. 신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한 무대에 누구를 보내시죠? 누구를 보내십니까?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그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워딩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쁨이요, 평화로다. 이게 뭘 의미해요? 이 말인즉 당시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진짜예요, 가짜라는 거요? 로마의 평화는 가짜고 메시아 예수와 함께 도래하는 평화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로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임한다라는 말은 당시로서는 천지가 뒤집어질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복음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즉위하거나 로마 황제의 후계자가 태어나면 복음이다. 그 요한계일리온, 그게 복음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누가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이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왕이다. 예수가 진짜 통치자다. 예수가 진짜 구주다. 신이다. 유일한 경배 대상이다. 로마를 이해해야 예수의 메시아됨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되고, 팍스 로마나 개념을 이해해야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진리가 허구가 아니라, 뻥이 아니라 진짜임이 증명되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되죠? 죄인들, 곧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막 죄인들을 찾아 다니시잖아요. 만나시잖아요.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순간부터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지금 시점이 현재 시점. 오늘 구원이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집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자,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곧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결국 뭐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성경의 큰 그림 이제 5막, 마지막은 뭘로 이어지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뭐가 탄생하게 됩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사명이 뭐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든 미션을 다 완수하지 않고 남겨두고 승천하신 걸까요?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인 교회에게 그 미션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받은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교회의 탄생부터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그 증인의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실제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참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감독이 분명한 결말을 내지 않고 시청자들의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열린 결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열릴 결말이 뭐라고요? 분명하게 결론을 짓지 않고 시청자들의 상상을 자극해요. 시청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도 지금 어떻습니까?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서. 자신에게 고소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YS 김영삼 대통령이 처했던 것처럼 가택연금, 한 집에 가두어두고 그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바울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 시기 때 교수형으로 순교를 로마에서 당하게 돼요. 그런 운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재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그 가택연금 기간인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이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오늘날 여전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습니까? 끝나지 않고 유효한 사명인 것입니다. 바톤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의 바톤이 그 극심한 핍박과 박해의 시기를 뚫고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재 교회가 무기력하고 이 본질에서 떠난 모습을 자주 보이는 이유가 교회에게 맡긴 그 사명에 천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천착한다는 게 뭐예요? 깊이 파고들어 알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본질적인 복음 전도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좀 쉬는 시간에 페이스북을 봤는데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서 양가의 감정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먼저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결국 목회를 접는다는 소식을 올렸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연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그동안 계속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든 그러한 마음의 상태이거나 뭐 경제적인 문제로 교회 운영이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덤덤하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폐쇄한다는 그 소식을 접하니까 그간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동시에 목회에는 여러분 실패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끝이 순교로 마쳤다니까요.
목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지 성공도 실패도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고 많으셨구나. 정말 수고 많으셨구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목사님은 보다 좋은 여건을 뒤로하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식을 올렸어요. 이 목사님은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30대 중반의 목사님이고 인물도 정말 훤칠하고 책도 여러 권 쓰셨고 설교와 강의도 잘하고 정말 실력도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어디 그리 개척이 쉽습니까? 한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자립하는 비율이 몇 %일까요? 100개 교회가 개척되면 10년 후에 거기서 한두 개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자립률이 1%에서 2%예요. 자영업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네.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해외에서 10년 넘게 유학하며 쌓았던 그런 참 커리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펙을 다 내려놓고 그 남편 목사님의 개척을 돕기 위해서 같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아내의 동의가 없으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저희 성경 목사님도 개척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와 적게 다퉜을까 많이 다퉜을까요? 많이 다퉜습니다. 네, 개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준비하는 개척임에도 이 목사님은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겸손해 보이고 싶은 말이 아니라 어쩌면 정직하고 현실적인 상황 인식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고 그 글의 말미에 써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거 하나만은 확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그 목사님의 출사표를 읽으면서 저 또한 좀 해이해졌던 목회관을 다시 돌아보고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그 교회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둔다. 둘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마지막 셋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짧은 한 30분, 40분 내외에 저희가 성경의 큰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유익이 되세요? 머릿속에 좀 들어오십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며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디어, 스마트폰 갈수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매체가 그야말로 범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중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해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PDA 폰이라고 있었는데 그 폰은 이 스타일러라고 이 펜으로 꾹꾹 눌렀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터치하잖아요. 터치하는 것에 물체이지만 친밀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스마트폰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참여하는 우리 팔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